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또 우연히 영상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 때 웃고 난리치는 거예요. 웃고 막 뒤집어지고 깔깔거리고 너무 이상하잖아. 뭐야, 이단 아니야?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또 하나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섣불리 판단 내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름 중에 실약의 기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 62장도 그렇고 실약의 기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알 수 있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봤더니 사람이 이단이라 아니라 그런 건 다 자기 잣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은 다음에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류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알았나요?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이단이었어요? 그거 잘못 알고 있다고? 이단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은 감찰하세요. 중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면 지금은 잘못 아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인도하시면서 더 분명한 진리로 가셔서 아닌 것들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그 당시 때 잠깐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다고 이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단이 아닌데, 그럼 이게 개인은 그런데 단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체들이 정말 추구하는 바가 예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게 그들을 이단이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게 이단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 장로교니까 또 제 총대 메고 장로교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우연찮게 이제 장로교 그 이단 그 목록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가 이단이냐 봤더니 세상에 뭐 별게 다 이단인데 그 잣대에 의하면 나도 그냥 이단이더라고요. 그 잣대에 의하면. 제가 아까 계시형 얘기한 거 들었죠? 계시형은 다 개개인이 받지. 그럼 누가 따로 봐도 다 직통 계시지. 계시가 임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나가 되지. 그 마음 쪽에서 계속 사는 건데, 계시의 영 가운데 성령의 영 가운데 계속 사는 건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 들어있어요. 이 성령의 속성이에요. 거기는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성령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거. 단어가 부담스럽다, 이단이라 한다. 이거 지가 이단이지, 그러면 만약에. 근데 전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저 이단이겠더라고. 뭐야, 나 헷갈려갖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장로가 그런 기준은 저기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좀 심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로 우리가 제 속한 교회가 막 자기 기준에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로교도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예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건 좀 잘못 알고 이런 기준으로 남을 이단 치면 자기도 이단이지. 네가 판단한 그 잣대로 너도 판단받으리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정말 이단 아닌데 이단 취급받고, 제 아는 개인들도 이단 아닌데 이단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이단인데 이단 취급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제가 갔는데, 장로교인데 실명 안 밝히겠습니다. 장로교를 갔는데 아무도 이단에 생각 안 해요. 부흥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 갔더니 세상에, 제가 픽션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간 건 한 번 갔다. 그 인터넷 설교를 계속 보라고 계속 봤어요. 그 주변에 하여튼 뭐 아시는 분이, 그분 안 보겠지. 하여튼 그 계속 하라고. 근데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은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분적 진리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은사에 되려 더 진짜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말 끔찍하게도. 정말 이거 그냥 픽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설교 끝날 때쯤에 목사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 하나님이랑 순결히 사랑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목사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또 누가 없어? 원하는 게 뭐야? 누가 저 뒤에서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차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저거라고, 저거.
내가 조엘 오스틴을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숨기지 않고 가시관 떨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 진리로 낚아서 사람들 탐심을 섬기게 하는, 아무도 이단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가 결론이 아닌 건. 질문은 항상 이겁니다. 뭘 하냐, 겉으로 볼 때 헷갈리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네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플해요. 얘는 가르침이 이러고 저렇고 뭐 이런 거 됐고, 그래서 너 추구하는 바가 뭔데? 어떤 경우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부분 정말 똑바른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똑바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은사도 장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추구하는 바가 예수가 아니라 만약에 교회다. 심지어 선해 보일지라도 교회다. 교회를 우상 숭배하게 한다. 이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죠. 그죠? 교회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죠. 교회를 위한 예수냐? 아니면 예수를 위한 교회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예수냐? 이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전부 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단의 분별 마지막 때 결론이 뭐냐? 이 심플합니다. 사람들도 말해주지 못해요. 오직 그것으로만 아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만 개개인이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특별히 여러 사람한테 나누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단체, 어디 속해 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뿌리내리면 끝장이다. 개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뿌리내려야지 단체나 어떤 뭐 기독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의지하고 있다가 넘어진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끝도 없다. 하나님만 개개인이 따라가는 거고 주께 속해야 된다. 이게 모든 분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을 일부러 내가 살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무식하게. 마음 정결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배도가 일어날 거고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 소리가 일어날 거고요. 정말 이단 같지 않지만 정말 이단들이 일어날 거고요. 헷갈립니다. 우리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면 돼요. 이 매트릭스 보세요. 이단들이. 이게 이단이 하는지 똑같아. 귀신이 똑같이 이렇게 해요. 부분적 진리로 낚아 다 부분적 진리가 있어. 없지 않아요. 이단들 맨날 하는 얘기도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다. 없어요. 크리스마스 태양신 걸 만든 거 이방 종교로 만든 거 맞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방 종교예요. 오늘 깊이 얘기 나눌 시간 없지만 부활절도 없는 거 맞아요. 그 사람들 말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적인 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로 낚은 다음에 예수를 결론 내리지 않고 다른 걸 결론 내리게 해요. 이해되세요? 누가 맞는 말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헷가닥하지 마십시오. 결론만 보면 됩니다. 결론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단의 분별이에요. 이거 보세요. 부분적 진리로 사람 낚은 다음에 거짓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처음 공격하였던 대상은 이 영화들은요 특별히 정말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막 나옵니다. 아니, 전략적으로 나와요. 뭉뚱그려 나오지 않습니다. 전략적 대상들이 있어요. 이 매트릭스는요 1차적 대상이 누구냐면 거듭났는데 아직 긴가민가한 애들, 그리스도인들 1차 공격 대상이고요. 나머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끌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 공략 대상이 거듭났지만 아직 의심도 있고 긴가민가한 그리스도인들 이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길어졌는데 ET 나름 소프트의 메시지가 그죠? 근데 점점점 매트릭스까지 약간 좀 적나라하죠. 이 내용도 이렇게까지 이것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건 이 얘네가 전략적으로 체스를 두고 있는 영역을 몇 개 보고 싶어요. 어떤 영역을 영화를 통해서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에 있는 불륜, 동성애, 음란 이런 것들 특별히 불륜 대한민국 따지면 드라마 작가들이 99.9% 다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 양심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단한테, 귀신들한테. 권세 그 대신에 얻죠. 돈 얻죠. 대한민국 불륜 99.9% 작가들 책임입니다. 아, 열받아. 책임 있어요. 근데 뭐 불륜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화를 통해 보고 싶은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 미혹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영역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건 봤죠.